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은혜 가운데서 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또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칼빈과 루터 같은 그러한 개혁자들이 1917년 지금으로부터 한 504년이 됐죠. 504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종교개혁주일. 중세를 가리켜서 내가 암흑의 시대다. 중세를 얘기한다면 중세교회사를 논할 때마다 그레고리 1세부터 약 4세기경부터 15세기경을 우리가 중세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회가 더 발전되어져 가고 평안이 오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지만은 오히려 교회들은 타락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그러한 교황권의 그러한 특세로 인해서 교황들이 왕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시대들, 자기들이 앞서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또 성경도 모든 평범한 일반 성도들이 읽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죽어가는 시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그렇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개혁의 피치를 들고 오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개혁의 운동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는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제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러한 사무엘 같은 선자를 통해서 영적인 대학성의 운동을 미스와 성회라고 하는 각성을 통해서 개혁을 이뤄나가고 오늘 또 본문에 나타나는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성전 수리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의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아니 된다 돌아가는 시간이 갖게 되잖아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수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의 개혁의 운동들 일어났던 것을 보면은 이러한 어떤 공동체적인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개혁이 있었는가 하면 개인적인 그런 개혁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한 사람으로부터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는 혁명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죠.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한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천국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아직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야 내가 개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꿔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셨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이 행동으로는 것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남유다까지도 이렇게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왜 무너졌을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 신상들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가고,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은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정말 아픔이 있을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서 읽어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이 읽혀져야 하고 나타나줘야 하는데 그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 무레사 같은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배교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야 하는 그런 아픔의 사건들, 그것이 묻어진 세월이 흘러가다가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늘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발견하지.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한번, 퇴락한 성전을 우리가 수리하자. 성전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요시야는 그러한 이스라엘 왕국의 정말 선왕 중에 선왕, 칭찬받은 아주 정말 훌륭한 왕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겠어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어린 왕이 돼보세요. 얼마나 대신들이 정말 들볶고 못 살게 굴고 서로한 정쟁의 싸움에 휩싸여가는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 왕이 18년, 왕으로서 18년이 된 그의,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그가 몇 세의 나이가 26세. 26 청년의 나이에 이제 그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도 기울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방들을 통하여 개혁을 이루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마저도 그래서 완전히 개혁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 요시야를 가리켜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가 성전 수리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3절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면 남유다의 지금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hil기야가 사반에게 그것을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벽을 보여주고 이 보니까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 그것을 가서 왕에게 읽어드려라. 사반에 가서 사반이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읽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할 때는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말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왕 앞에 가서 그런 말씀을 읽을 때에 큰일 났구나. 10절 하반절에 왕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곳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무슨 말씀이었게?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희가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준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할 때는 축복이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저주야, 멸망이야. 그러니까는 큰일 났구나. 그때에 오늘 왕이 회개하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좋은 그러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또 들을 수 있는 기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왕이 거기서 자기만 혼자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서 한번 물으라 기도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3절에 가서 보면 쭉 그 이하로 보면은 선지자 훌다에 가서 그것을 물었을 때 당신의 나라가 이제는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유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전체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이고 그 이후로 요시아가 어떻게 성전을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해져 가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23장에 계속 펼쳐져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요시아가 어떻게 진실된 그러한 개혁을 이뤄나가는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오신 날에 임박해져 나가는 그런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이 개혁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은 오늘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는가? 정직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히 행하고 자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개혁의 첫걸음은 여러분 내가 정직하고 진실될 때 무엇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의 죄악의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오는 성도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발견하는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깜짝 놀라면서 왕에게 가져다주는 장면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반이 발견된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드릴 때 와 그때 어떻게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다. 사반이 먼저 읽었습니다. 전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말씀이 읽혀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잖아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칼빈이 주장하는 오직 성경.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길잡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견된 율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발견된 책에 대해서는 그 율법책이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궤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그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타락하니까는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극심한 배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군가가 불안을 느끼고 아마 그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전 모퉁이에다가 아마 감추어 둔 것 같아요. 감추어 두었으니까 찾을 길이 없다가 어느 날 이렇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는 감춰놨던 그 성경책,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발견된 율법책을 읽어주는 사반의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 11절에 이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오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회개. 말씀이 들려지니까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곧이라고 하는 즉시로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는 내일 있다고 옷을 찢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옷을 탁 찢었다는 거예요. 곧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잘못되어진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들까지 율법책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세의 그러한 시대만이 암흑 시대가 이 시대도 암흑 시대였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도 여러분 잊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암울한 시대.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씀을 듣고 읽고 나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상식이 없었습니다. 누구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아니 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인터넷 범람의 시대에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교육,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좀 양육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나와서 앉아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에 회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죠. 너무 세상이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데 절박함이 없어요. 절실함도 없어요. 이 말씀 없어도 살아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뼈아픈 아픔이겠어요. 전 여러분들의 심령에 날마다 말씀이 들려져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할지라도, 저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미련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구원을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들 날마다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나 오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중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저들이 모두가 다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손들도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요시아가 참으로 위대한 개혁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아가 정직했다, 정말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가 정직해질 수가 없잖아요. 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이 쿵딱쿵딱 뛴다고요.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 진짜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느냐 그럴 때 막 쿵쿵 뛰어야 돼요. 제 가슴도 뛰어요. 여러분 가슴이 뛸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매일 한 절도 못 읽는 사람 얻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보내드리는데도 그 한 절도 안 읽는 사람 있어요. 안 봐도 뻔해. 그냥 뭐 여러 번 또 읽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왔으면 읽어보셔야 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해 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카톡을 말씀 보내셨구나. 틱 열고 끝.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안 봐도 다 알아. 안 봐도 이것을 다. 담임 목사님이 거기다 말씀을 보내고 또 밑에 달아서 보면은 저거 쭉 한번 읽어보는 거 읽어봐야 돼. 읽어도 안 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잘 안 읽어보잖아. 읽어보면서 있지만은 안 읽어본 사람도 많다고. 솔직히 그냥 한번 담임 목사님 보내주고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범람의 시대, 범람 너무 같은 그 어떻게 위에 대가리 한번 딱 보고서 안 읽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딱 보면 읽어봐야지. 읽다 보면은 그 중에 좋은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보내올 때. 스팸들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안 읽지만 너무 길게 보면 더 안 읽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길게 보내보세요. 읽지도 안 읽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더 안 읽습니다. 남자들 성격이. 여자들은 그래도 꼭 읽어보는데 말씀을 잘 읽기 바랍니다. 이게 신실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살지 못했어. 내가 정말 십자가의 도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죽어주셨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돌아오면서 우리는 절실함을 가져 진정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경청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요시아가 그런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요시아 곁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붙여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한번 잘해보겠다고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옆에서 조력자가 있을 때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주고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할 때 가정이 쇄신되는 그렇죠. 혼자만 나만 쇄신돼야지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좀 하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잘해보자고 이렇게 조력자 좋은 동역자가 있을 때에 그럼 우리가 신앙도 빠르게 성장되어지고 더 좋은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도와주었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도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잖아요. 좋은 평가를 받던 요아스가 훗날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고 어려웠을 때 그 3대 가문을 멸하라 그랬을 때 요시아도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호야다가 그 어린 왕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숨겨줬기 때문에 생명이 부지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먼저 그에게 곁에는 좋은 대제사장 누가 있었어요? hil기야가 있었어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한 율법책을 맨 처음으로 왕에게 전달하게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 목사가 마찬가지.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출발에 좋은 역할을 하는 자가 될 줄 축복합니다. hil기야와 같이 출발에 좋은 동역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중보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신약 시대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 사반의 사반.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왕에게 빨리 보고하라고 서기관 사반에게 얘기했어요. 사반은 좋은 그런 친구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에게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로서 잘 동역을 해왔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좋은 사람들을 저 축복합니다. 그렇죠? 목사 혼자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를 수백 시간 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교회가 든든히 살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동역자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면 직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여러분 걸맞는 자기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예, 이러한 쓴소리도 들어야 돼요. 수요일에도 나와야 하고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 다 끝났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행해 보니까 가봤잖아요. 비행기 타 보니까는 비행기에 사람이 얼마나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 빈자리. 오고 갈 때 빈자리. 공항에 사람 얼마나 많은지. 다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다 나오셔야 돼요. 장로님들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왜냐면 말씀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귀에만 좋은 소리만 전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축복만 받으라. 축복.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아야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멸망이 온단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도 멸망을 받게 되겠구나. 얼마나 놀라겠어.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있잖아요. 요즘 이 시대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쓴소리하는 걸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예. 권징과 견책, 예. 이런 게 사라진 시대.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옛날 같으면 막 견책하고, 장로님 그렇게 하면은 수찬정지 1년입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막 이런 말 하면은 삐져버리는 시대.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사반이 싫은 소리지만은 담대하게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함께 우리 읽어줄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담대하게 가지는 감당해.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에만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친구가 저는 하늘나라 가서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본문을 딱 읽었어요. 디모데후서를 딱 읽었는데 참 은혜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목사님이 걸어왔던 게, 친구가 걸어왔던 게. 근데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했냐면, 실망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은 하나도 터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KFC라고 하는 개혁주의를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 구절을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면은 그것이 무슨 설교고 말씀인가?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야, 우리 아버지, 내 남편이 이런 길을 걸었구나.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날 온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형 교회들이 그런 시대에, 만약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가는 주자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소수적인 적게 보이는 교회들은 더 말씀으로 가려고 막 애타는데 그렇잖아요. 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써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경험되어 주셔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 그때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려고 해요. 훌다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망할 거라고 그렇게 막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좋은 얘기 하자.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망해. 우리 교회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옷을 찢고 야 그렇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훌다에 가서 물어보게 하는 왕이 훌다에 가서 선생에 가서 그들이 물어보는 거야.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그녀에게 물었을 때 훌다는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떠나서 아무렇게 내가 하면서도 여러분 나보다 잘 된다고 그러죠. 마지막 종국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그날이 있어요. 그날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면은 다 먹고 사는 저 믿고 없고 거기서 거기에 우리 이번에 모임 갔을 때 저는 만나게 돼서 친구들이 한 14명이 참석하셨는데 거기는 뭐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목회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려운 교회도 있고 근데 쓰는 거는 다 똑같더라고. 거기서 거기에요. 있고 없는 차이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넉넉하게 태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어떤 교회는 목회를 아주 크기로 했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대척의 수를 벗어나지고 미자리교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공평해. 자녀들을 잘되게 하셔가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아빠 엄마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전에는 저 목사님이 참 힘들고 해서 늘 도와주고만 했었는데 저는 도움 받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그렇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속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제 포콜에 계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전화 오셔서 제게 책을 좀 전달해준다고 책을 만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우리 가봤잖아요. 얼마나 교회 조그매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해요.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세네 명, 뭐 네다섯 여러 가정도 불러가지고요 선교사 훈련도 하고요. 선교사 훈련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5만 불씩 걷어진대. 선교를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여러분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놀라운 사명들을 여러분 할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고 축복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꿈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옆에 선교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불러서 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열방에 나가서 오늘도 제3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양육할 그러한 선지자들 그렇잖아요.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양육하는 일들 학교를 보내주고 그렇잖아요. 도와주는 일에 우리 교회가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 나도 내 인생에 하나 앞에 내가 돈 벌었어 하나 앞에 한 교회를 한번 지어서 내 한 신학도를 내가 한번 도와줘서 훌륭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지. 그러한 불타는 사명이 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요시야 곁에는 여러분 평범했던 하나님의 전을 수락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러나 저의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진실했다. 목수와 건축자 미자니 제목을 다듬는 자들 돌을 사서 건축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이거 본받아야 돼. 오늘 매일 성전을 돌보는 모든 우리가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어때요? 교회가 건축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은 돈을 그렇게 은금을 갖다가 딱 맡겼어도 그들이 잘 이것을 돌봤다. 하나둘 세워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점검해서 체크하지 않았어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전 태락한 전을 수리하는 일에 멋지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좋은 일꾼들, 좋은 동역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좋은 동역자,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면 멋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숫자가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위대한 사역이나 계획에도 항상 동역자가 필요하죠. 전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동역자, 직분에 충성하는 신실한 거룩한 직분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해요. 제가 공회에 가서 이렇게 저는 아침에 일찍 가서
아침에 오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이렇게 쳤는데 어떤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 목사님 그러더라고 보니까 공항에서 누군가 했더니만 확인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 나는 못 봤는데 나는 이제 샌드위치 사 먹으려고 이렇게 샌드위치를 다 샀는데 갑자기 그 옆에 보고 스시 가게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스시 들려봤거든. 혹시나 이렇게 이런 집에서 일하시나? 근데 안 보였었는데 저는 샌드위치 다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나는 얼굴이 먼저 봤다. 이제 교회도 나오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박명호사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 목사님도 잘 얻어먹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샌드위치 먹고 있으니까는 벌써 내가 미안해서 내가 스시를 사 먹을까 했었는데 스시를 안 사 먹고 그러더니 이렇게 여기서 드리지 마시라고 목사님 저기 가보세요. 근데 저쪽 테이블에 보니까는 멋지게 한 상을 차려놨더라고. 또 센스가 있어 하는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스시 맛있게 먹었어요. 샌드위치는 정말 맛없더라고. 나 그렇게 맛없는 샌드위치는 처음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스시는 또 처음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거기서 파는 것과 질이 다르게 만들어 오셨겠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다르게 만들어 오셨어요. 좋은 노역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답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진정한 그런 회개가 알아들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시켜져 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들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 메타네오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깨닫는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다고 하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 천국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정말 낮은 자로 종처럼 살고 있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왕으로서 여러분 섬기만 받으려고 했다면 그런 개혁이 일어나겠어요? 자기 섬기라고 하는 마음, 이 나라와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저 내 삶이 좋다고 머무는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요시아가 개혁한 것 중에 보면은 그가 성전을 수락한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사장들을 쳐버리고, 그렇지,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제사장들, 그런 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려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요시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야 정말 그분은 훌륭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천국 한성 예배 서는 그날이 올 거 아니겠어요? 나를 정말 예배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정말 잘했다, 잘 살았어, 그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섬김과 나눔과 그런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겠는가? 너무 암이 심해지니까 있잖아요.
원래 의사가 6개월밖에 살지 못했던 거는 선고였었는데 2년 6개월 정도를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죠. 근데 그 아들이 조사하는데 참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도 있더라고요. 넌 누구냐고. 너무 아프니까는 이게 샥 정신이 나가버린대. 그러면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너는 다음날 돌아오게 했는데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은혜였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누님이 강사인데, 야 가만히 보니까는 야 임종이 다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부목사 불러가지고 임종예배하고 임종예배하고 그 다음 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들이 우리 아빠가 나를 알아볼 때서 엉엉우는데 우리가 정말 눈물이 펑펑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그런데 나 허목사 너 몰라 그러면 망했구나.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이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 힘들거려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라도 보니까 거의 다 세상에 나가서 일할 사람 다 일을 다 잘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하는지 참 그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혁하고 변화되어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이러다 보면 어떻겠어요? 자꾸 교회들의 예배가 줄어들어지고 현상이 그런 현상. LA도 가보면 수요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다 수요예배 다 문 닫았어요. 한 교회가 문 닫으면 다 문 닫는 거였어요. 미국 교회처럼 다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안 나오면 성도가 안 나오니까는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전 같으면 목사님 혼자서 나와서 뭐 예배 생명을 걸고 내가 예배해야지. 그런 시대가 되어져가지고 누가 문제겠어요? 목사도 문제예요. 성도도 문제고 다 총체적인 문제. 이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붙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저와 여러분들 될 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우상을 버리고 내 삶에 잘나버려야 할 것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행해서 칭찬받는 요시아처럼 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